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다가 또 낙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물질을 허비하여서 인생의 험함을 또 경험할 때, 또 관계의 어려움들, 또 가정에서 겪는 그 어려움들을 당할 때,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나서 왜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이 존재하는가, 라는 그런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힘들고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연구하며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 안에 있어서 이 한국에 여러분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문화권에 있으면 우리가 전도 받기가 쉽고 교회가 내가 가고 싶으면 항상 교회를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나 북한이라든지 이슬람권, 불교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문턱에 다가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의 경전을 배운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이 국가의 종교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민등록증 보면은 종교가 써 있어요. 거의 다 이슬람교죠. 만약 개신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추방당하고 살해당합니다. 가족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호적에서 이름이 파지고 없어지고. 상상하나 됩니까, 여러분? 우린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지만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고 순교당합니다. 그런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알 턱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슬람 만든 사람이 알라, 마호메트, 그 아래에 있는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어릴 때부터 세뇌되었기 때문에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은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알라는 우리가 믿을 신이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축복을 엄청나게 많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이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 거기도 이슬람교거든요. 급진적인 세력에 만나서 테러 분자, 그죠? 그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이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신기하게 꿈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알라를 향해 절을 할 때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저 엎드려 절하고 알라를 향해 기도하는데 눈을 감잖아요. 눈 감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같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경에 나온 일들이 지금 이란에 이슬람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죠. 우린 피부로 여러분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지금 열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핍박도 많고 교회가 불타고 막 순교당한 일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사실이고 이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몰래 쪽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66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마태복음만 몇 장 갖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어떤 사람 누가복음, 요한계시록. 성경을 다 소유하기가 어렵고 누가 가져줄 수가 없어요. 발각되면 바로 총살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고 평생 노동교화형을 당하니까 조금을 가지고 몰래 숨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이 자유가 있는 곳에 태어나서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궁금하다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때 읽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많이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약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또 구약 성경도 계속 읽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원치 않아도 읽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읽으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TV 소리 들리고 가족들이 이야기하면 못 읽어요. 그러니까 고요한 시간에 정해서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가복음 5장 1절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네, 많은 무리가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듣는 것이 은혜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뭐예요? 몰려와야 돼. 주님께 기쁨으로 달려나야 됩니다. 주일날 일찍 나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본문을 먼저 읽어보고 은혜 많은 비결은 본문을 먼저 읽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예습을 먼저 예습하잖아요. 예습. 그리고 복습을 합니다. 집에 와서 또 복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집에 가서 이 주보를 다시 보십니까? 다시 성경 읽으세요. 읽으시는 분은 훌륭하신 분이고 그렇지 못하시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합니다. 이 주보를 1년 동안 다 모으신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모으신 분이 계세요. 저도 학생 때 주보를 다 모았는데 이 안에 말씀도 있고 여러분이 성경 암송 구절도 있고 1년 동안 모으면 좋은 재산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 이것이 영적 생명 어느 첫 번째 방법. 듣는 것. 내가 무엇을 듣는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꾸중을 들으면 좀 기가 죽는 자존감이 낮은 아이가 되지만 칭찬을 많이 듣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격려를 들으면 내면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 무엇을 듣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TV, 기독교 방송, 스마트폰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듣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는데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왜요? 조업을 하고 새벽에 들어온 그 배였어요. 손질 깨끗이 된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마치셨는데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요? 변화받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요. 시몬에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셨고 시몬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다 하고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6절 말씀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졌다. 나에게 또 이러한 은혜를 주세요. 153,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나온 볼펜이 153 볼펜이 나왔습니다. 이 볼펜을 만들었던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이 거의 망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 말씀 은혜 받아가지고 153 마태복음 이제 5장 이 말씀 가지고 153으로 했더니 대박이 났다 이거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지막 사업의 문을 다들 기도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한절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기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 위기 때 우리도 하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에서 잘 나가고 그냥 계속 부재로 살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위기가 다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시몬도 위기 때이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빈 그물을 올릴 때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어부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근데 그물을 손질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몇 시간째는 아주 힘들대요. 그걸 다 준비해서 다시 내리고 다시 올릴 때 그걸 다시 정리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들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지치고 낙심한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온 누굴 만나려고요? 시몬을 만나시려고.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당한 환난과 그 어려움은 주님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죠. 베드로는 이 시몬은 굉장히 겸손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니 내가 어부인데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내가 했는데 이거 내가 해봤는데 안 됩니다. 우리 자주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 해봤는데 안 돼요. 예수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견고합니다. 마치 딱딱한 고체처럼 바위과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서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데 안 된다고 해요. 사업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라도 이건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따로 뭐예요? 행동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사는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몬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읽은 말씀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 금을 내리다 하고 무엇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을 내 생각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힘들게 그물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내렸을까요? 어떻게 보면 반신반의했을지 모르겠어요. 반만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과연 고기 잡을 수 있을까? 그가 성령에 막 이끌려가지고 그물을 내리는 것이죠.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 주님을 믿으면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몬의 순종을 의미하죠. 순종. 말씀이 아무리 전파되어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몬도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순종했을 때, 말씀을 믿었을 때,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그냥 믿어야지 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팍 하고 들어와야지 그 생각을 이렇게 말씀이 지배를 받아야지 예수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죠. 시몬은 순종합니다. 그의 의지도 포함됐을 것이고 그의 감정도 그의 지성도 이성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고 병원된 그 하나님이 기적적인 사건이지 한 사람은 내가 마음을 먹는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도울 사람도 있어야 하고 복음을 들어야 하고 내 마음이 변화를 갈망해야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십니까? 시몬은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주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가 고기를 많이 잡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은 푼 것보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먼저였던 것 같아요. 인생의 구원의 그 문제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주님을 또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물을 내려서 못 잡았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는 그곳에 있었고 그 말씀을 들었고 자신의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 순종했을 때 그가 얻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많은 고기를 잡았죠. 그리고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하니. 아멘.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고백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것,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바로 구원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괴수 중에 여러분 괴수입니까? 우리 생각하기를 나는 그래도 강도 살인한 사람보다는 죄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죄나 우리 죄나 같다라는 것이죠. 죄의 크기를 우리 말하지 하나님께 보기에는 다 동일한 죄입니다. 거짓말한 죄나 속인 죄나 살인한 죄나 도둑질한 그 죄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런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거룩하셔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분 생각을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분노가 왜 일어날까 회개하게 되어지고 또 욕심을 품을 때 그렇죠. 사랑이 부족한 죄단을 볼 때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실입니다. 시몬이 그것을 깨달았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가 여기 특별히 지은 죄에 대해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놈의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했을까요? 시몬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분명히 내가 그곳에 고기를 잡으려 금을 내렸는데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거 했을까요? 그 주변을 다니면서 계속 포인트에 가가지고 낚시 잘하는 사람 포인트를 안대요. 낚싯대를 딱 내리면 고기 잡을 포인트를 알아. 그럼 반드시 고기가 잡히거든요. 시몬이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잔뼈가 이제 굵은 사람이면 이제 어부에 대해서.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것은 이분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죄인의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세 번째 듣고 순종하고 시몬이 변화를 받습니다. 주님의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듣죠. 시몬은 참 부럽죠.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주님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시라. 근데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 얼굴 보고 면조에서 봤으니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심한 도마를 향하여 뭐로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본 적 없으나 우리가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다. 언어로 보면은 그런 낚는다 표현이 아니라 이제 헬라어에 이렇게 써 있대요.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된다. 그런 표현. 뭐예요? 영향력 끼치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다르죠. 내가 사람을 낚는다. 약간 표현이 한국어로 이게 해석하는 게 약간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을 낚는다? 표현이 맞지가 않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넌 될 것이야. 그런 예수님의 최고의 칭찬이자 주님의 예언적인 선포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함께 국을 잡았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려도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도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우리는 여러분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는 사람들. 마데테스라고 그랬어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그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나눠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만 갖고 있지 마시고 이 복음의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족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라 말을 해도 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허무합니다. 허무하잖아요. 세 번째 고백이 공허한 인생이라는 거죠. 공허한 인생.
여러분 무엇을 열심히 사업을 일구 열심히 가정을 이룬다 하여도 여러분 마음은 공허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마음은 공허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공허한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 가치를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소유, 재산, 나의 학력, 나의 배경, 그런 백그라운드가 그 사람의 가치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평가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스스로 그를 향하여서 수여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의 생명 있는 자가 정말로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인생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영향력 있는 사람, 영혼을 살리는 사람, 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의 시몬을 향한 그 선포는 우리를 향한 선포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시몬이죠.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는 무가치한 그런 인생이었으나 우리도 시몬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인생은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공허한 마음이 계속 자주 찾아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말씀이 지금 없다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개 속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너무 멀어졌다면 다시 그 간격을 좁히시기 바랍니다. 명절이다 해서 연휴다 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영적으로 끼어있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가족들 또 맞이하시느라 자녀들 맞이하시느라 얼마나 분주하셨습니까? 이제는 이 시원한 날씨를 주시고 다시 기도하시라고 다시 말씀을 붙들라고 주님께서 시원한 날씨를 주신 것 같아요. 곧 10월 다가오는데 얼마나 좋은 날씨입니까? 10월은 독서의 계절이라 하는데 성경의 계절이 사실은 성경의 계절이에요. 성경 읽기 좋은 계절, 전도하기 좋은 계절. 다 같이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다 같이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몬이 잘한 것, 베드로 잘한 거 보세요.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였다. 말씀 의지에 순종하였다. 그리고 변화되었다. 이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의지할 때,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그리고 뭐예요? 주님 만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돼요. 주님 만나면, 주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라도 성경 읽게 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읽으세요. 성경을. 자녀들 들으니까. 잘 때 기도해 주세요. 손잡고 남편분들에게 또 아내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스토리로 해서 들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주님 만났다. 변화되었다. 주님 음성을 들었다. 그렇죠. 많은 고기를 잡았다. 여기 포인트를 가질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믿으면 나는 부자 되겠네. 부자 됩니다. 주님 만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세요. 여러분 받은 복을 다 한번 세어보세요. 추수감사주일에 또 이렇게 100가지 기도자면 은혜 받은 나눠도 이렇게 써서 이렇게 고백한 시간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10월 달에는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교회에서 1박 하려고 계획 갖고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 10월 30일 귀신을 섬기는 날이 있어요. 사탄은 숭배하는 날. 전 세계적으로 축제가 돼가지고 이분화가 돼 있습니다. 이 문제가 많죠. 10월 30일은 뭐예요? 종교 교육주일이에요. 개신교가 탄생한 날. 거룩한 날을 세상 문화가 그렇게 스타일 날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1박 하면서 텐트 치고 또 자고 여기서 또 맛있는 거 먹고 게임도 하고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려고 하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처럼 3가지 고백 우리가 해야 됩니다. 3가지 말씀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만나고 변화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주여 시몬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사랑의 그 말씀,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또 의지하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순종하였듯이 우리도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여 순종하기 원합니다.